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게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지난 3월 10일 일은 2020년 3월 10일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이 이루어진 지 만 3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어제 통계를 잠깐 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4억 6,700여만 명, 사망자가 약 9만여 명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이제 정리가 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죠. 다행히 아직도 가야 될 시간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근데 어떤 누구도 사실 이런 상황들을 예측하지 못했죠. 이미 이전에 다른 팬데믹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 오랫동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여파가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런 상황들을 헤쳐나가기 위한 그런 어떤 몸부림들, 그 속에서 선택하는 여러 가지 선택들이 우리들의 삶의 변화들을 가져왔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역사가 변화되어져 어떤 큰 줄기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시점들을 보면 사실 많은 경우 어떤 능동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뤄내야 되겠다 그런 의미 속에서의 선택들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닥쳐서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선택들로 인한 변화들이 그 큰 줄기들 안에 사실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변화들을 요구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새롭게 좀 정돈이 되어졌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이 강구가 되었지만 결국은 모이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물론 이제 그로 인해서 발생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풀어야 된다, 한쪽에서는 안 된다, 그것이 계속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초기서부터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그걸 결정해야 될 정부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할 거예요. 이쪽 말을 듣자니 여기서 걸리고, 여기 얘기를 듣자니 또 여기도 걸리고.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해도 양쪽에서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욕먹지 않을 선택을 하려면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욕먹고 각오를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자리가 사실 이제 그 자리, 선택과 결정의 자리입니다. 어쨌든 만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비책이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완전히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말 필요한 만남, 그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남들 외에는 사실 일반적인 만남들은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돈됐다고 그럴까요? 그로 인해서 이제 가족들과의 만남이 더 풍성해진 또 다른 어떤 반대급부가 있었죠. 물론 가족들끼리 모여서 다 좋기만 했냐? 그것도 아니죠. 처음에는 서로 바빠서, 저희 집도 이제 아이들 학교 갔지만 남자애들만 셋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각자 방으로 1호, 2호, 3호, 우리 집사람이 301호, 302호, 303호라고 자기 방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요. 집에 모여도 사실 이제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이제 또 만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안 맞으면 다 이제 다르잖아요. 모이는 시간이. 그러니까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다 모여야 되니까 만나서 처음에는 괜찮네라고 했다가 이게 또 시간이 또 오래되니까는 또 그 안에 또 다른 갈등들이 있어서 통계를 보면 코로나 기간 동안 가정 폭력이 증가한 수치들이 나타나요. 그건 이제 어떤 그런 한 작은 부분들이죠. 그게 뭐 큰 흐름들은 아니고 그런 최소한의 만남, 그 만남들을 이루는 그 과정들 속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변화와 함께 혼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문화들이 훨씬 더 강화되어졌습니다. 사실 1인 문화는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 존재했잖아요. 뭐 이미 이전부터 뭐 혼밥이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는 혼영, 혼쇼, 혼자 쇼핑하고, 그 1인 문화들이 이미 존재해 왔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우린 지금 이제 그 식당에 가면 이렇게 아크릴판으로 칸막이가 되어 있잖아요. 이건 이제 방역에 대한 그 조치들인데, 일본에서는 정말 독서실에 있는 칸막이처럼 딱 요만큼, 그러니까 아예 그 식당 배치를 그렇게 해버렸어요. 1인 혼자서 밥 먹을 수 있게끔 딱 이렇게. 물론 이제 다인이 먹을 수 있는 테이블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된 지가 이미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1인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은 존재해 왔었는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라고 하는 상황이거나 혹은 소수의 사람들의 어떤 변화들의 모습이었었고 시작들이었다고 한다면, 코로나 상황을 거쳐 나가면서 지금은 혼자서도 괜찮네, 어쩔 수 없는 어떤 선택이기보다는 오히려 혼자서의 자리들을 찾아가는, 물리적으로는 팬데믹 때문에 만남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되니까 다 따로따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배경들 때문에 혼자였었는데, 그게 혼자 하다 보니까는 괜찮은 것도 있네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이제 고착화되어져 가는 거죠. 물론 그 안에는 1인 가구의 비율의 증가도 큰 몫을 사실 감당을 하고 있죠. 아직도 다인 가구, 뭐 둘, 셋, 넷, 아무리 핵가족이 됐다고 해도 다인 가구가 숫자적으로 많이 있지만 1인 가구, 혼자서 가정을 이루는, 가구를 이루고 있는 비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집에 있어도 각자의 공간들 속에서 들어가서 마치 혼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문화들, 그런 사회적 현상들이 사실 많이 이렇게 발전됐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변화들이 많이 보여졌고, 그것에 발맞춰서 세상도 이제 뭐 마케팅이 됐든지 아니면 미디어가 됐든지 그런 부분들이 같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배달 문화부터 시작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인한, 여러분 그 유튜브 뭐 아이들부터 해서 어른들까지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는데, 매달 유튜브를 사용하는 매달 사용자가 20억 명이고 매일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10억 시간이래요. 이제 그 유튜브에서 이제 자체 그 조회나 뭐 그런 것들이 통계로 나오겠죠. 저도 제 이제 스마트폰 아이폰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아침에 되면요 10시 9시 좀 넘어서 일주일 주간 리포터, 그래서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을 하루 평균 몇 시간을 봤는지가 데이터로 와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뭐 일주일, 요번 주간은 뭐 하루에 뭐 2시간을 봤다, 3시간을 봤다. 근데 뭐 스마트폰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트리밍, 그래서 이 스마트폰으로 해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혼자서도 얼마든지 불편하지 않은, 오히려 재미있는, 그것이 코로나 시대로 들어오면서 가속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화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물리적으로 인구 비율이라든가 인구 비성 성비라든가 비율들을 보면 점점 이제 그 다인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1인 중심의 어떤 문화들이 이미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 성향들이 이미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강화되어질 것입니다. 더 혼자서 노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혼자서 지내는 것이 그냥 좋기만 하느냐, 좋은 면도 있긴 하겠지만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그에게 주어져 좋은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만큼 그 안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모습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 블루라고 불려지는 우울감의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우울감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이 국민 전체가, 전 세계겠죠, 뭐 우울감 자체가 상당히 높아졌고, 물론 병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조치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사실 좀 과잉 진료라고 표현할 정도로 좀 이겨나갈 수 있는 것까지도 처방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해요. 어쨌든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들 자체가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문제는 그런 우울감의 상승들이 무엇과 연결되면 극단적 선택에 대한 부분들과 연결되어지는, 그게 데이터로 그대로 나왔어요. 특별히 청소년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뭐 시도는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우울감으로 발생한 어떤 여러 가지 증상들 중에 하나가 그런 극단적 선택들에 대한 부분들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주 가파르게 상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괜찮아 보이지만, 그리고 혼자 지내는 것이 편하고 또 나름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문제는 그렇게 그 인생의 모습들이 그 삶을 정말 온전하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할 때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코로나의 상황들 속에서 사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죠. 가족들 말고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됐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당장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잖아요. 교회 공동체들이 일반적으로 주일날 모이면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그리고 나서 뭐 후속 프로그램이 있던 아니면 그렇지 않던 같이 그 시간들을 갖는 것들이, 밥을 할 땐 밥을 어떻게 해야 돼, 뭐 여러 가지 그것 하면서도 자글자글하기도 하고 쉽지 않은 과정들이긴 했지만, 그 시간들 그렇게 함께 했었던 시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몫을 차지했다라는 것을 사실 가장 분명하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게 단지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동일하게 나타났더라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의 흐름들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도 이제 다시 이런 상황들이 없을 것이냐. 전문가들은 반드시 언제 올지에 대한 그 시기는 정확히 예측은 하지 못할지라도 지금 코로나19가 왔었던 시대 이전에 있었던 시기에서 코로나가 왔던 시기보다도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강력하게 올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시간의 문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인간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 지구 안에서의 그 영향들이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작용처럼 다가오고 있는 것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경고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제 물음이 분명히 있어야 하죠. 그냥 우리도 어차피 사회 이론으로 있으니까 그냥 1인 문화가 발전되어지고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으니까 그냥 그 흐름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서 가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추구하고 어떻게 변화를 모색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들을 이루어야 하는데, 성경은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는 그런 시대들 속에서 분명한 대안이 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뭐 코로나를 예언해서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방식, 그리스도인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그 시대 속에서 우린 빛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런 가치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빛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냥 예로 들면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대세인 시대들 속에서 그 안에서 발생하는 우울감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몸으로 받아내지만 그래도 그냥 살아가는 방식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이라고 하는 것들, 뭐 즐기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하지만 그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관계의 모습들을 단지 그냥 모이는 수준의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공동체라고 하는 그 본래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이렇게 산다라고 자랑하거나 뭐 그렇게 광고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밖에서 볼 때는 이상하더라. 그 이상하다라는 게 무슨 이단을 보는 그런 이상함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 관계와 그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들 안에서 반드시 보여져야 한다는, 그것이 대안으로서의 몫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가지만 22절을 잠깐 보시면 인간 관계를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 보면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보일 만한 것들이 없지만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거짓 없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첫 번째 관계는 이 거짓의 관계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세번역에서는 꾸밈이 없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 1차적인 관계는 꾸밈의 관계, 그러니까 뭐 위선적 관계라고 좀 표현하지만 이때의 위선은 저 사람 위선자야, 뭐 그런 의미 속에서 뭔가 대단한 것을 감추고 속이려는 의도 속에서 하는 그런 위선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 자신의 본래의 모습에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의 가면을 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속마음을 감춘다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관계들은, 사람들과의 이루는 일상적인 관계들은 적정한 거리를 두고, 그리고 그럴듯한 가면, 이때의 그럴듯한 가면도, 가면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내 민낯이 드러나고 저 사람의 민낯이 드러나서 민낯과 민낯이 부딪히면 서로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봤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면 저 사람도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얼굴 되게 좋아졌네. 무슨 뜻이에요? 진짜 얼굴이 좋아졌을 수도 있지만 살이 되게 많이 쪘네. 뭐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 이게 쉽게 설명해 드릴 때 그런 의미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루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잖아요. 모든 사람 앞에 내 안에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지는 않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관계들은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적정한 모습들로 나의 모습들을 가리고 있죠. 그게 일반적인 관계, 일상의 관계들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속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 목적으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기도 하고 상대방에 대한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와도 같은 것이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악한 의도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런 적정한 거리와 가면을 쓰고서 만나는 관계는 위험스럽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진실한 관계로 들어갈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 관계 속에서 만족해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물론 세상 밖에 나간다고 다 그렇게 산다는 건 아니죠. 그 안에서도 그 단계를 넘어서는 단계들이 분명히 있죠. 오늘 베드로전서 22장에서 21장 22절에서는 첫 번째 꾸밈의 단계, 첫 번째 단계에 있지만 그 다음 단계, 그리스도인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간 사람들에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라고 해서 두 번째 단계는 형제를 사랑하는, 꾸미 가면을 벗고 사랑하는 단계에 이미 들어간 존재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가면 벗고 들어가야 돼, 그게 아니라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관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다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는.
이미 이르러라, 이르도록 노력해라가 아니라 이미 이르렀다. 이 표현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 삶의 주 되심을 고백할 때 그가 주의 자녀가 되면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주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주의 자녀가 됐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그 주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신분은 주의 자녀가 됐어요. 세상 속에 있다가 주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은 호적은 파솔로 옮겼어요. 근데 아직 실력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해. 여전히 세상에서 해왔던 방식들을 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그리고 내 안에 여전히 내 중심적인 것들이, 그 흔적들이 남아서 내가 주도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들이 자꾸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거듭남은 새로운 세상으로서의 들어옴이지만 그게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다워짐은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것들. 오늘 부분도 마찬가지로 서로 꾸밈없이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교회가 그런 공동체의 장으로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 가면을 다 벗으면 다 좋아요? 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가면을 벗으니까, 교회 안에서 가면을 벗으니까 상처가 돼. 밖에서랑 똑같아. 교회 와서 해봤는데 교회도 별 수 없네? 똑같네? 어떤 데는 더하네? 그래서 결국 다시 가면을 써요. 속마음을, 진심을 내놨는데 그 진심을 내놓은 것이 내게 상처로 돌아요. 그럴 줄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상처로 돼서 들어오고, 내가 진심으로 얘기했더니 저 사람이 상처를 받네. 그러니 그 진심을 숨겨요. 또 다른 가면을 쓰고 거리를 둬요. 몸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두 번째 단계, 형제사랑에 꾸밈 없이 가면 벗고 형제사랑의 그 단계로 이미 들어와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밖에서 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점차 첫 번째 단계로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23절에 그 설명이 그 설명이에요. 세 번역으로 보시면,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않을 씨로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형제사랑의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그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서 그 두 번째 단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번째 단계는 세 번째를 향해서 추구하지 않으면 첫 번째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 세 번째가 뭐예요?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가면 벗고 서로를 이제 알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갈등들이 발생할 때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라. 이게 이렇게 말처럼 쉽지 않죠.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그 거룩함의 자리가, 그 자리에 와 있음으로 우리들의 모습들이 저절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느냐가 아니라, 그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들의 어떤 결단과 다짐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그분을 주로 모신 이들이 모여있는 이곳이기 때문에 그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시대들 속에서 1인의 문화가, 그것이 단지 그냥 1인 가구의 문화가 비율이 드러났다고 하는 그 물리적인 것 말고, 많은 사람 가운데 군중 속에 모여 있는데 다 각자 서로의 담을 쳐서 나 홀로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세대들 속에서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가면 벗고 그 안에 정말 속내를 내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모임, 그런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세상 속에서 이 시대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대안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샘플이 된, 그건 어떤 의미 속에서 보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원래 그렇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형제 사랑의 모습들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요. 가면 벗은 것 때문에 나타나는 갈등들이 분명히 발생하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하지 않은 것이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관계들은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다 얼마든지 있죠. 밖에서는 그런 갈등이 발생했을 때 다시 가면 쓰고 적정한 거리를 유지함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의 결말을 내놓지만, 성경은 그 안에서 가면 다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 풍삼기 그 공부하면 나오지만 용서함과 사랑, 용납함, 그 모든 것의 근거가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의 풍성함들은, 기독교 영성은 결국은 우리 안에 그 가면을 벗고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을 쓰고서 이룬 성숙, 가면을 쓰고서 이룬 영성, 그것은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 그분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인생이 바꿔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훈련소와도 같습니다. 그런 표현들 자주 하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같은 주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동일한 메시지로서, 누구는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사랑받으라 얘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들에게 그 사랑은 다 십자가를 통해서 받았으니 그 받은 사랑들을 가지고 사랑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주가 되신 그분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메시지를 받았으니 그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 일들을 훈련하고 이뤄내. 우리 교회만 잘 되기 위해서? 아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세상 속에서는 쟤네들 이상하게 사네? 라고 하는 물음을 반드시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혹은 우리만의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 다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그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들의 삶을 바라볼 때 세상이 다 글로 흘러가고 있어요. 1인 문화와 중심과 그렇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적정한 유지를 가지고 있으면 서로 이렇게 상처 주지 않고 피해 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제가 평화를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세상의 평화는 극도의 긴장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침해하지만 않으면 돼요. 평화를 위해서 핵을 만들어서 서로, 그게 진정한 평화겠냔 말이죠.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의 한계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화는 그런 극도의 긴장 속에서 다툼과 갈등이 없는 수준의 것을 평화라고 얘기하지 않죠. 예. 주님께서 오셔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죄에, 병에, 고통에 머물러 묶여져 있는 이들을 주님께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그 관계를 이루려면 머물러서 그 자리에 꿰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잘 안 되지만, 잘 안 되죠. 우리들의 실력이 일천하는 것을 그분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지난주 임원회에서 여러분들 우리 그 그룹에 대한 오늘 주보의 뒷부분에 속해보다 더 세분화시킨 작은 그룹들을 9개로 구분해서 그렇게 주보대에 실어놨습니다. 애초에 그 그룹들을 시도하게 된 이유 자체가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코로나의 상황들 때문에 모임 자체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지금 이제 8명까지 가능해져서 그게 소용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또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속회는 그런 면에서 보면 속회보다 더 작은 단위들은 우리들의 가면이 금방 노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대단위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할 때야 그냥 뭐 굳이 그렇게 뭐 갈등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지만 작은 그룹의 단위로 모여져서 함께 교제 식사하고 함께 나눔들을 갖게 되면 반드시 그 가지고 있는 가면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고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가면이 벗겨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서 회피하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이 그룹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구성한 주 목적은 결국은 단지 이 상황에 대한 것들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서만이 아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단지 그냥 가면 쓰고 적정한 거리 유지하고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하는 그런 세상에 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단지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필요하면 뭐 봉사도 하고 한 그런 모습들 속에서의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이참에 우리들 안에서의 그 민낯들이 다 드러나고 그 모임과 그 관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각했으니 그렇다고 한다면 그 바닥부터 좀 그래서 이 모임은 여기서 구성되어진 모임들은 제 1차적 목적은 일단 그냥 편하게 모여라. 뭐 만나야지 뭐 지지고 볶고 싸우든 말든 뭐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내어지면 다시 좀 조정이 되어지고 하지만 그것에 주된 목적들은 결국 그 편한 일상적인 만남들 안에서 우리의 만남이 밖에 있는 동호회하고는 다르잖아요. 예배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인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 만남들을 가져야 되는지를 그 말씀 앞에서 볼 때 우리는 가면 벗는 단계에 이미 있는 사람들인데 그 가면 벗고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들로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 지향점으로 삼는 거죠. 그 과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목회자 그룹들하고 우리 장로님들 리더들 모여서 준비한만 벌써 한 지금 2달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그 팀을 짜는데 얼마나 머리 빠졌게요. 그래도 아무리 해도 분명히 이제 잘 안 되어질 부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머리 아파하면서 막 조합을 막 이렇게 이룬 이유는 그냥 마음 맞는 사람끼리 잘 모이라고 그냥 편안한 사람끼리만 잘 하라고 해서 그 모임들을 짜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 빠진 게 아니에요. 그냥 일단 출발하는 것만 좀 잘 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들어가서 보면 가면 이렇게 벗고 보면 이 사람이 이랬네 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보일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이 그랬네 라고 하는 것이 그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공동체를 파괴시키거나 공동체를 이탈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결국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의 그룹들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가면 쓰고 있어요. 다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추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움츠리고 있을 뿐이지 어느 시기가 되면 그것이 드러나죠. 공동체는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뭐 이런 게 다 있어라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품는 거고 안는 거고 기다리는 그때 그 안에 변화들이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아까 우리 찬송 그 주님의 시간에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그때가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기다리지 못한 그 성급함 때문에 때로는 불안함 때문에 덥석 붙잡거나 회피하거나 단지 그것이 그냥 교회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만든다는 그런 의미만 지엽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사실 다 적용이 되어지죠. 그런 의미 속에서 본다면 이 코로나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변화들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가져져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인지하겠고 다시금 재정돈하게 한 시간들이 틀림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코로나 다 갔으니 이제 괜찮아지겠지가 아닌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이미 우리 패턴이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그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 준 것이 죽음에 대한 이해. 인생이 얼마나 그 생명이 정말 소중하고 고귀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한 것이 이 팬데믹의 과정들 속에서 단지 사망자의 숫자만이 아니라 그 팬데믹 앞에 서 있는 우리들 안에 여러분들 우리도 초반에도 얼마나 두려워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요. 세상은 예전에는 안 그랬죠. 세상은 죽음에 대해서 자꾸 삶의 자리와 자꾸 멀어지게 해요. 지금은 장례식장에 가도 장례식장 가 있지만 병풍 뒤에 예전에는 다 병풍 뒤에 고인의 시신을 모셨잖아요. 집에서 뭐 할 때도 그랬고 지금은 돌아가시면 그냥 밑에 안치실에 모시잖아요. 삶과 죽음을 계속 떨어뜨려 놔요. 근데 삶은 죽음이 선명해질 때 삶이 선명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생명이 한 달밖에 없다. 다음 달이면 어찌됐든지 하나님 부름 받아서 가야 돼. 그럼 그 한 달을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 한 달의 시간을 뭐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뭐 사과나무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그 의미가 좀 중요하죠. 우리 삶 속에서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남겨졌을 때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의 그 삶의 자락들은 죽음이 내 앞에 한 달 앞에 있다라고 하는 선명함이 내는 실질적으로 다가올 때 내 삶이 그 살아가는 시간들이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근데 세상은 죽음을 자꾸 밀어내요. 속임이에요. 코로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서 죽음을 우리 문턱으로 확 끄집어내었어요. 그런 면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미 준비한 사람들. 믿으십니까? 오늘 앞에 부분 읽었었던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는 이미 죽음의 이유를 준비한 사람. 코로나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이제 지나갔으니까 그 공포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피부적으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또 분명히 올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팬데믹 상황과 같은 그런 전염병들이 창궐했을 때 기독교인의 숫자가 물리적으로 증가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이 초반에 설명해 드렸을걸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창궐해서 물리적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보니 기독교인의 숫자가 그 이전보다 오히려 그 이후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통계들이 있어요. 그 이제 지역 안에서 실제로 사례들을 보고된 것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염될까 무서우니까는 가족들마저 자기의 가족이 전염병에 걸려 있으면 시신을 어떻게 하거나 치료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떠나 버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자리를 지켜서 간호해주고 장례를 치루어줬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왜요? 병에 안 걸려서요? 그렇지 않죠. 이미 죽음을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에겐 산소망이 있기에 죽음의 위협 속에 그 창궐한 그 자리들 속에서 그 자리에 아직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상의 그 자리를 지켜준 그 모습을 세상이 고스란히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전염병이 지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수가 물리적으로 늘어났어요.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이유이고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왜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서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의 기회를 준 거예요. 관계에 대한 것들과 삶의 의미에 대한 것. 죽음은 결국 모두가 다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서 그 문을 통과해서 그분의 나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죽음이 절망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전혀 다른 똑같은 죽음 앞에서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안에 우리들의 삶의 의미들을 다시금 정돈하는 기회가 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관계가 단지 그냥 가면 적당하게 저 사람을 보호하고 나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관계들 속에서 머물러서 그렇게 좋은 모습들로 지나가는 그런 관계가 아닌 우리의 자식들은 이미 그 가면 벗은 단계에 있는 이들을 벗고 뜨겁게 사랑함으로 가지 않으면 다시 첫 번째 단계로 가면 쓰는 단계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자리들의 속에서 나타날 정말 내 안에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이 무슨 거창한 무슨 미래를 꿈꾸고 그런 것들 말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것들도 나누죠. 그 작은 소소한 것으로부터 인해서 우리 삶의 작은 부분들이 진정한 의미와 가치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할리빛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죽음이 엄습한 이 시대들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음의 이후를 준비하고 있음에 대한 것들을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바라봄으로 인해서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늘빛 교회와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